수요일 여호수아 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볼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스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밑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유다 지파의 영토 분배가 마치고 이제 요셉 지파에 대한 영토 분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헌신과 충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은혜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므낫세와 차남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각각 독립된 지파로 받아들이고 그들 각 지파에게 합당한 영토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토를 나누어 줄 때에는 장남보다 차남이 먼저 받았습니다. 4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기업을 얻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땅이 경계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아무런 여과 없이 요셉의 믿음과 연결시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고통을 받았는데도 믿음을 변치 않고 여자의 유혹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식에게 남보다 많은 2배의 축복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우리 역시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해도 믿음이 변치 않고 죄를 이기고 살아가면 남보다 많은 2배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 말도 맞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요셉의 자손이 남보다 많은 2몫을 받게 된 것은 2배의 축복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을 매개체로 해서 주어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요셉 자손에게만 2몫의 땅을 주는 것은 요셉 자손을 다른 자손들과 달리 특별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자손에게 특별히 2몫의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48장은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4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요셉에게 한 축복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야곱이 축복한 대로 요셉 자손에게는 다른 자손보다 더 많은 2몫이 돌아간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했으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물론 야곱의 축복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야곱의 축복의 내용이 이루어진 것은 야곱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즉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희생을 보이셨습니다.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형제가 살아난 것입니다. 요셉의 희생은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고난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만나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할 때 오른손으로는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으로는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얹혀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셉도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손을 반대로 해버립니다. 오른손은 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손이 바뀌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야곱의 행동입니다. 야곱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았습니다.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의 자리에 있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즉 섬기는 자가 위대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 자손에게 두 몫의 땅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요셉의 희생과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마음이 쏠리는 것은 세상에서 높은 자, 지배하는 자, 힘 있는 자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것이 더 재미있고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지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하고 그 힘은 세상의 것으로 얻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아무리 마음에 담아두고 바라본다고 해도 세상의 형편이나 지위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고 하늘을 소망하고 살았다고 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해서 거지에서 부자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거지에서 부자로 변신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요셉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은 오직 희생과 섬김을 말할 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으로 인해서 죽은 자에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죽을 때까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세상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세상 원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심판의 날을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원리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야 진정한 신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유익의 달콤함에 빠져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달콤함이 언젠가는 우리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세상을 지낸다고 해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잠시 동안의 세상은 사라지지만 남는 것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그 희생과 섬김의 삶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섬김 때문에 산 자가 된 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섬김받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요셉 자손이 받은 두 몫에 관심을 두지 마시고 유독 요셉 자손에게만 두 몫을 주신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십시다. 우리의 시선을 요셉 자손에게 두게 하셔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그는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원리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원리에 충실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늘의 원리에 충실하며 하늘의 원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는 여전히 보이는 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근심과 염려에 빠지기도 하고 곤란에 처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보이지 않는 것만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수도 있고 의심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며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참된 복임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복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은 바로 지금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순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늘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신앙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